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을 무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기, 신령한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다 많은 강한 힘, 능력을 우리는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해져야 되고 무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실력을 양성하고 그렇게 든든한 나라 또 강국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돈과 지식을 원하고 권세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강한 세력같이 보이지만 그 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보기에 강한 이 세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사라지는 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준 말씀 그대로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길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길은 어떤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평에서 주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강한 힘과 능력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고 죄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도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 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이런 참 수십 년 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린 그리스도인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남과 북이 지금 하나가 되어진 모습이고, 물론 대통령 부인 양쪽의 정상들이 서로 이렇게 화목하는 그것이 꼭 우리 전체가 다 이렇게 화목하고 이젠 싸움이 없겠구나. 그런 게 마음이 얼마나 안도가 되고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정말 흐뭇해지고 보기에 참 좋았죠. 오늘 이런 그런 오늘 기분 좋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도, 오늘 내 자신도, 우리 가정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가 오늘 나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태산 같은 그런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단들에게 고통을 받고 사단에 얽매여 있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참으로 침울하고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은 힘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원흉, 그 죄, 사단을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정말 우리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한 절에 정말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본다, 이제 모든 편지를 다 마감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너에게 당부한다. 그건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정말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현실 보면 우리 나라가 힘이 정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절대 필요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얘기하지만 대화 남과 북에 합치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도 부흥되고 정말 어떤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에 비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우리 소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힘을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고 통일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일인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이 힘은 주님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 것은 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내가 무슨 승리하고 나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강해지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나라의 분단도, 우리 민족의 이러한 비극도 사단들에 의해서, 이 사탄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를 짓고 그래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도 다 사탄들이 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파괴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도 주고 가난과 저주를 주고 귀신에 잡혀있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단과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이 악은 선의 정반대인 것으로 사람의 몸도 망치게 하고 사람의 생명, 영혼도 멸하는 힘을 가지는 가장 무서워해야 할 대적이 있다면 이게 악령인 것입니다. 악마인 것입니다. 악마. 이 악마가 사람을 공격할 때에는 갖가지 악한 책략을 다 쓴 거예요. 기만 전술을 하고 음흉한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다 죄에 빠뜨리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식도, 어떤 무기도, 어떤 자기의 능력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악마의 관계를 막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어떤 그 무기로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느냐? 12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 악한 사단들의 모든 정치, 이 악마의 정치, 정사와 그 다음에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보세요. 영적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보면 모든 성경에 배우는 하늘에서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사단 원수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죄짓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오게 되고 이런 전쟁과 지구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들이 하늘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을 하고 있는 그 영들과 우리는 무장해서 싸워서 이길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악마. 이 악마가 보이면 좋겠는데 보일 수가 없어요. 다 거기는 걸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만 드러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우리를 습격해오고 또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악마의 특성은 무엇이냐?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불의의 습격을 해온 것이 악마들의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대적은 영계에 있어서 이 하늘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후에서 거기에 악마이고 우리들의 이 대적은 눈에 보일 수 없고 더구나 가장 인류가 강력한 이러한 대적이 있다면은 바로 사단인 거예요. 무슨 뭐 공산주의다, 무슨 민주주의다, 어떤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약한 악령의 진이 있어요. 이 악한 이 대적과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려면은 어떻게 하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안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강한 이 적을 막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을 굳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무기예요. 무기, 영적인 무기로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은 그 전신 갑주를 소개하면 첫 번째가 14절에 그런즉 너희들은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리가 참 중요한 몸이 때 전쟁할 때 허리 힘이 있어야 나가 싸우잖아요. 육체를 지탱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장을 입을 때에도 허리가 필요한 것이고, 민첩의 동작을 하려면 우리가 서서 허리띠를 매야 되는 것이잖아요. 띠연박들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일을 일할 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서 있는 자세, 행동하는 자세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순종하는 자세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매지 아니하면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것 같아. 복장을 한데도 복장을 입을 수도 없다. 그리고 몸을 지탱한 것이 허리다. 허리를 받쳐주는 허리띠가 있어야 된다. 이 허리띠는 영적으로 무엇이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무장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린 거짓된 것에 속지 말고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바로 진리 안에요. 진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마의 술수나 어떠한 악마의 어떤 괴계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진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진리 안에, 진리에 뿌리를 두고 진리로서 무장하고 항상 우리가 신실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 진리를 붙잡고, 그래서 신자의 허리띠는 바로 진리다. 바로 진리는 무엇일까? 바로 진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오늘 예수님으로 우리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띠를 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성령의 은혜로 진리를 우리가 띠를 띠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진리란 말, 예수님 이외에 이 땅에 신실한 진리가 없어요. 그분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정말 성령은 거짓이 없어요. 성령은 항상 우리의 참되신 분이고, 성령은 빛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이런 진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있게 할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비진리로, 거짓 속으로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해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악마가 갖가지 음험한 간교로 우리에게 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분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받고 요동하지,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무장하면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 무기가 없으니까 다 마귀에 쏘가서 얻어 터지고 망가지고 그냥 망연자살하고 절망에 빠지고 다 그런 거죠. 오늘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신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은 14절 말씀 같은 말씀이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 가슴, 흉배는 가슴, 우리 흉배를 의로서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의의 옷, 흉배를 가리는 것. 우리가 다 전쟁할 때 갑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죠. 가슴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가슴에 병도 가슴에 어떤 공격이 오면은 이거는 치료할 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들은 항상 우리 약점이 바로 가슴인데 가슴에다가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공격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뺏어가는 거죠. 우리 생명을 뺏는 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 죄라는 문제 가지고 사단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죄를 우리 가슴에 심고 죄를 잉태케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다 법에 끌려가야 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우리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마지막은 우리는 이 법의 심판 앞에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 거기 올무에 빠지고 그것에 멍에를 매야 될 것이고, 죄책의 형벌과 두려움을 갖다 주는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공격이죠. 무엇으로 이 죄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죄의 증거에 대해서 사단이 정죄할 때 해명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로서 우리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의로서 모든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의의 흉배를 입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악한 원수마가 아무리 정죄해도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짐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죄가 사하여지면 우리는 의롭다움을 얻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죄 용서받은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물론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용서받는 의인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부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이루어준 사건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은 오늘 우리 모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눌려 살고 죄책을 받고 그걸 정죄하면 안 돼요. 오늘 다 주께서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죄를 그냥 평생을 두고 그걸 종살하는 거예요. 이런 죄진 것 때문에 그걸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병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야죠. 용서해야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의의 흉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의로움이에요. 우린 북한과 남한이 옛날 과거 보면 얼마나 그게 우리 원수 같잖아요. 같은 동족이면서도 그게 누가 한 것이 마귀가 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도 서로 죽이고 뭐 폭파하고 싸우고 말이죠. 6.25 전쟁하고 정말 철저히 원수 같은데 보니까 지난 주말에 보니까 뭐가 다 된 것 같아. 얼싸안고 하더니 형제 자매예요. 그렇죠?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이 전 세계가 그걸 보면서 아마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북한이 아마 세계 피할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일을 주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쌓여있던 그런 죄를 다 화목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인간과 인간끼도 모든 죄가 다 화목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올 수가 없잖아요. 죄진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용서가 되어지고 회개하면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용서하고 화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송사의 화살을 자꾸 쓰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이 죄증을 가지고 이 사단은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흉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원수 마귀가 그곳으로는 죄 문제 갖고는 공격을 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원수 마귀가 아무리 정죄할 수 없어서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 해결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 뭐랬습니까?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우리를 송사하리 보세요. 하나님 택한 자들을 누가 송사할 수가 없어요. 죄졌다고 송사할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아무도 우리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 용서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정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남에게 용서하지 못할 거 있으면 그거 다 오늘부터 다 풀어버리세요. 오늘 다 용서해야 돼요. 예. 왜?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용서되었으니까 나도 남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죠.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누가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어떤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변호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마지막 십자가 보일러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절대 죄 갖고는 원수마의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죠. 의의 흉배를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또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을 신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세요. 복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영생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을 남에게 전도해 주고 사는 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자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으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남을 영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하니까 말이죠. 이런 복음의 신을 신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원수 마귀가 해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능력 받기를 원한다면, 사단의 원수 마귀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셔야 돼요. 사업도 복음을 위해서, 또 여러 성공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위치든지 간에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아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니까 sak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흔들어지고 아무리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고의 무기죠. 가만히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기 관심이 없으면 마귀에 와서 여러분들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항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반드시 신은 필요한 것처럼 우린 복음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전도하는 것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막 부어주는 것이죠. 예. 전도할 때 어떤 우리 위험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을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의 발에 가죽신을 신었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니까 그 신이 신발에 닳지 않는 거예요. 가시밭길 걸고 돌짝발을 걷는데 어떻게 40년 동안을 하였는데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이잖아요. 그 신은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신을 신겨주어서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네. 이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이 복음 안에는 우리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들을 우리가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공포하며, 이거 바로 구원받는 공포하며, 그 다음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 증거한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발이 없잖아요. 최고의 선이잖아요. 생명을 구원한 것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이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복음 증거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하자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게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전도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또 그 반면에 우리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든든하게 갚아 주시는 것이고 보상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방패. 이건 방패. 창과 칼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인데 이건 믿음으로 마귀가 공격해올 때 믿음으로 방패가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참 좋은 무기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공격을 해올 때 그 화살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다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예, 창과 칼도 화살도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오늘 믿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싸움에서도 믿음만큼 강한 무기가 없잖아요. 우린 믿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때 갑자기 악마가 어떤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게 하고 혹은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가져오게 한다 할지라도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만연 자실하지만은 비탄에 빠지만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 그 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어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해결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다 제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린 죄 사함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도 받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무기가 또 하나 있는데 17절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기가 있는데 곧 하나님의 성령의 검과 곧 하나님 말씀이다. 한 가지는 구원의 이 투구를 쓰고 그것도 무기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도 갖고 곧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무기가 방어적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마지막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는 공격해가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서 공격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거죠. 이건 영적 신령한 싸움이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뭐 가정에서 뭐 서로 싸우고 뭐 육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늘의 악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영들과 악마에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 우리는 마지막 우리 목표는 천국의 구원이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봐야 뭔 소리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을까 말까? 예? 내가 천국을 갈까 말까?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한 자가 마귀 와서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게 하고 말이야 싸우고 욕심부리게 하는 것이지. 내가 확실히 그냥 목표가 항상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면 아야 우리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해봤다 때문에 천국이니까. 그러시죠? 예. 영생의 구원의 상징이 구원의 투구죠. 악마가 우리 모든 생명을 위협한다 해도 이미 영생 구원을 받은 자는 해칠 리 아무 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치는 거죠. 영생의 구원의 투구를 다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욱 또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그런다면 이제 마귀가 공격해오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성령의 검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기도 하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싸움에서 악마를 패배케 만드는, 누가 성령을 대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세력도 성령은 이길 자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무기는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자유 날선 검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은 곧 성령, 성령 곧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단 원수 마귀가 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40일 기도할 때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이렇게 기아 속에 빠졌을 때 마귀와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공격을 해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보이는 돌들을 갖다가 명령해서 빵을 만들어 먹고 너도 먹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다 마귀가 이 하나님 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하고 올라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됐지, 뭘 더 이상 바랄 게 뭐, 하나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무기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단이 와서 그렇게 유혹할 때 다른 걸로 물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이겼다. 마귀도 말씀으로 가지고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 꼭대기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 발을 받들어주면 모든 자가 하나님 아들을 인정할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한번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염려가 없지 않냐,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그런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시험할 필요는 누구만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온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살짝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한다면, 한 번만 나를 시인하고 예배드린다면 내가 이 모든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달콤한 그런 유혹이겠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신명기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말씀을 이겼잖아요. 말씀의 검이에요. 이와 같이 이런 무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악마를 괴멸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6가지의 무기를 가지라고 오늘 당부했습니다. 자, 오늘 그 무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무슨 무기라 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메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슴에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발은 뭐예요? 복음의 전도,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또 공격 막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한 손에는 방패 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원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기가 있는데 그냥 무기를 알기만 하고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 무기를 바로 알고 바로 쓰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나오네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보세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무기를 주시옵소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무기가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시시때때로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성령 안에서. 보세요, 성령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간구할 때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이 무기를 주시옵소서. 이 무기가 좀 우리 만능이니까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또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할 일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 무기를 알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힘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애쓰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지막은 우리 영생의 구원에 모두 다 참여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비밀 무기, 신령한 영적 무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물질로 다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원수마귀 유혹에 넘어가고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고 죄악의 늪속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오늘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당면한 모든 문제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다 오늘 말씀 다 있어요. 그래서 넉넉히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